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생명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본푸른 교회는 바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생명들을 도와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수치와 자비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있잖아요. 사람의 감정 여러 개 있죠. 두려움, 슬픔, 기쁨, 분노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감정들은 사람하고 관계하건 관계하지 않건 이제 존재하죠.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사람이 없으면, 남이 없었으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있는데 수치예요. 수치가. 얼마 전에 TV 이렇게 채널을 막 넘기는데 요즘 한참 인기인가 보더라고요. 미스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제가 볼 때 딱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결승에 올라온 여러 가수들 중에 이제 우승 후보자겠죠. 막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글쎄 그만 이 가수가 이 고음 부분에서 음을 탁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 부르던 노래가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야 막 보는 사람들 거기 있는 관객들 또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 막 다들 이제 막 이렇게 놀란 거죠. 이거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런 막 울더라고요. 왜 울죠? 수치심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 가수가 왜 수치심이 들었죠? 남이 봤으니까요. 수만 명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 가수가 만약에 혼자 그냥 연습실에서 스튜디오에서 혼자 막 노래를 부르다가 고음 부분에서 음을 탁 놓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수치스러웠겠어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수치심은요 영혼의 늪지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수치라고 하는 늪에 빠져보신 적 있죠? 또 지금도 여전히 그 수치심 속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이 수치심이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 수치심이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수치라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여기에 수치심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일명 가늠한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의 늪이라고 하는 그 수치와 혹이라도 그 수치가 죄와 관련된 우리 삶의 한 영역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좀 구차스럽시겠지만 조금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엉뚱하게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읽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거기에 무슨 표시가 돼 있어요? 대괄호로 묶여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는 분들이 꼭 질문을 해요. 이거 무슨 대괄호가 성경에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어요. 물론 교회에서 배우셨겠지만 혹 모르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조금은 생소할지도 모르고 좀 이렇게 좀 드라이한 어떤 성서 신학 그리고 당시 교회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괄호 때문에 그래요. 대괄호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7장 53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 옆에 보면은 대괄호 옆에 뭐가 있어요? 숫자는 또 있죠.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1하고 써져 있는데 그 밑에 한번 성경 밑을 보세요. 1하고 옆을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기서 어떤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사본, 오래된 성경의 그 사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사본에는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후의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네? 이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사본이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쓰시고 뭐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러는데 뭐 사본이 어떻고 나중에 뭐가 끼워졌네 추가가 됐네 저 사람 이단 아닌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끼워진 게 맞아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이야기는 처음에 없다가 나중에 끼워졌으면 그냥 사람들이 막 지어낸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요한복음이 AD 85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참 후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뭐 200년, 300년 후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고 하면 200년, 300년 동안 쓰여지지 않았던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고 있다라는 뭐예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처음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럼 처음에는 안 썼다가 나중에 들어갔을까? 왜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잠깐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쓰여져서 있을 그 당시에 초대 교회는 불행하게도 성에 대한 윤리가 아주 낮았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뭐 빌립보 교회 막 이런 대도시에 이방에 퍼져나갔던 그 도시 자체가 어땠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많았어요. 정평 있는 학자들이 왜 이 부분이 나중에 들어갔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처음에 이 부분, 즉 간음한 여인을 그냥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고린도, 빌립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일들은 그냥 뭐 용서되는 거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라고 오해를 할까. 그래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오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수치와 그 큰 죄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나중에 넣게 된 그 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징벌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것이고, 율법의 잣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하게 재가지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는 그 사랑, 자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배경에서 쓰여진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붙잡혀 와서 이제 그냥 뭐 조금 예수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돌에 맞아 죽을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수치심에 가득한,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이 한번 되보시면 어떨까요?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혹은 반대로 나는 잘 믿어, 나는 아주 모든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교회 생활 잘해. 그래서 이런 율법자들과 서기관처럼 이 여인을 끌고 와서 그래서 고발하는 그러한 율법자, 바리새인, 서기관도 한번 되보는 것. 바로 그 여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바리새인이 되어보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8장 5절과 6절이에요. 이 선생, 모세가 이런 여자는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했어요. 자, 당신 생각은 뭐요? 라고 질문했어요. 성경에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고 고소할 목적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답 잘하셔야 합니다. 난감한 처지에 놓였어요. 율법대로 해라. 왜? 레위기에 보면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7번씩 이름은 용서를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다 뭐가 돼요? 헛것이 되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뭘 어기게 돼요? 레위기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또 이것이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죽이네 살리네 하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는 자체가 로마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주 해괴한 거예요. 경우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뒷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손대기 싫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군중들에게 너희가 가서 죽여. 군중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는 로마에서 해주셔야 돼요. 죽여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이라, 너 돌로 쳐라, 율법대로 하라 그러면 어디에 또 걸려요? 로마법에 또 걸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이 질문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은 해야 되겠죠. 답하셨어요. 그런데 답을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가 글로 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6절에도 땅에 쓰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 땅에 쓰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썼어요. 그런데 6절에 썼다와 8절에 썼다가 달라요. 6절에 썼다는 그냥 썼다가 아니라 원어를 보니까 무엇에 반대하여 쓰다라는 단어예요. 6절에 썼다는. 그러니까 6절에서 주님께서 땅에 자,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할까? 돌로 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쓰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그 무엇을 썼어요. 그런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절이에요. 8절에 땅에 또 쓰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해요. 뭐냐면 아주 오래된 사본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썼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6절은 뭘 써주셨는지 몰라요. 땅에. 그러고 나서 7절에 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래 돌로 쳐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땅에다가 막 뭐를 쓰셨는데 뭘 쓰셨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쓰셨어요. 너 3계명 어겼잖아. 너 4계명 어겼지. 너 8계명 어겼잖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들까지 확 다 떠났어요?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난 거예요. 땅에 뭘 쓰시자 다 떠난 게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떠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자 그 앞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칠 자격이 있는데 나도 10계명 중에 뭘 범했어. 그럼 나도 돌 맞아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나자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간사하고 외식에 물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로 이때다 싶어서 그냥 나무라고 무섭게 꾸짖을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가게 두셨어요. 왜? 그들도 깨달은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을 꾸짖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죠? 이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구원의 그 기회를 다시 열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공격하러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는,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이제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수치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죄를 까발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조용히 인격적으로 접근했어요. 다 문제 해결이 됐네요. 예수님도 난감한 질문에서 벗어나셨고 바리새인들도 나름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셨고 이 여인 또한 그렇고요. 사랑은 덮습니다. 덮어줘요. 까발리지 않아요. 성경에 사랑으로 이렇게 수치를 덮은 이야기가 두 곳이 더 있어요. 더 많겠죠. 정말 이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서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마리아 요셉의 이야기. 뭐죠?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임신을 했어요. 난감하잖아요. 요셉이 볼 때 얼마나 창피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정식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임신한 이 일을 처리하는 요셉의 태도가 19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보다 세번역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이 좋아요.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어떻게 해요? 마리아 부끄럽게 안 하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 요셉은 진짜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렇죠? 불행한 일이에요. 그녀가 근데 어떠한 일로 임신을 하게 됐는지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향한 그 사랑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야 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이 한 일은 뭐죠?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녀의 수치를 어떻게 파혼함으로 인해서 살짝 덮어주려 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봐요. 덮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5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 비유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제목에 어울리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에요? 아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큰 사랑이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보면은요, 집으로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온통 덮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가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 그러니까 빨리 얘한테 뭘 입히라고요? 옷을 입히라고. 왜 옷을 입히라고 그랬죠? 거지의 행색을 덮어주려고요. 또 뭐라 그러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라 그래요. 반지는 끼우는 거지만 저는 이 시간 반지를 끼우다가 아니라 반지로 덮어줬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잃어버린 아들의 권위를 반지로 덮어버렸어요. 또 신발을 신겨주라 그랬는데 신발은 신는 거지만 저는 여기서 신발로 덮었다라고 해요. 왜? 신발 없이 사는 사람은 노예밖에 없잖아요. 노예의 신분을 덮여준 게 뭐예요? 신발 신겨준 거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 그 수치를 덮어줬어요. 옷으로, 반지로, 신발로. 그런데 반대로 그 비유를 보면은 까발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가지고 둘째 아들 나가서 뭐 허랑방탕하게 뭐 그냥 뭐 놀고 뭐 창녀들과 뭐 그냥 놀아나고, 우리가 그 정보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추측인가요? 뭐 돈 갖고 집 나갔으니까 뭐 그렇게 놀았겠지라고 하는 추측인가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누구예요? 뭐 친구예요? 그 집 하인들이에요? 누구예요? 형이 이 정보를 우리에게 무지무지하게 정확하게 줬어요. 아버님, 저놈요 돈 들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창녀들과 놀아난 놈이에요. 그런데 저놈한테 옷 입혀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까지 잡으라고요? 그러면서 다 까발렸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막 드러내요. 부끄러움을 막 드러내요. 옷 한 벌, 반지 하나, 신발, 송아지도 뭐 그냥 동네 잔치 하면서 막 47마리 막 10마리 잡았어. 보니까 한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그거 가지고 큰아들은 시기 질투. 여인을 예수님께 고발했던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하고 수치심에 가득 찬 여인만 남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의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했어요. 수치심에 가득한 여인과 자비의 예수의 만남. 그래서 수치와 사랑을 만남. 복음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뭐 그 사람들 병 고쳐주고 하셔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가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딱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상하게 수치와 죄에 대한 문제가 같이 걸려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남편 5둔 여인 나오죠. 어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았어요. 제자들, 야 너네 가서 밥 좀 사와. 그리고 다 떨려보냈어요. 그리고 그 떼약볕 아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았어요. 왜요?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이러시지 않고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요?
우리와 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야 돼요. 그 가운데 뭐가 끼어들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를 막 혼을 내시고 으름장을 놓으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떤 충격요법을 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당사자가 처한 그 상황에 맞춰서 이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다가가셔서 수치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늘 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인격적이면 참 좋겠어요. 왜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인격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격적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인격적인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았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가만히 보면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살아가요. 또 우리는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 아파요. 무엇이 인격적이고 무엇이 비인격적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인격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비인격적일까요? 저는 종종 이 인격과 비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을 들어보시면 느낌이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2010년에 왜 동계올림픽 밴쿠버에서 열렸나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는데 우리나라 해설자와 그 미국의 해설자의 차이를 금방 느낄 수 있었어요. 미국 해설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원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차이. 한국 해설자가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면서 트리플 악셀 성공했습니다. 네, 저 기술은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런. 착지에 조심해야 돼요. 실패하면 감점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했습니다. 감점 안 됐습니다. 높은 난이도 정말 잘했습니다. 금메달 유력합니다. 가만히 해설을 들어보니까 전부 비평, 맞아요. 성적, 숫자, 다른 선수와의 비교, 성취도 이걸로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막 평가하는 거예요. 똑같은 연기를 보는 미국 해설자. 나비 같죠? 제가 지금 천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울어도 될까요? 제 생에 저런 연기를 볼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빙판 위에 실크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어떤 것이 인격적이고 어떤 것이 비인격적인지.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자격이나 품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이나 품격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자격과 품격,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품격이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보잘것없는 품격일지라도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것에 되지 않으면 잘못된 인격, 품격, 자격이고 그 이하가 되면 잘못된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그래 너는 꽤 훌륭한 인격이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됨의 품격,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품격을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딱 어느 잣대를 정해놓고 이것을 넘어야만 내 수준에 맞고 이것이 안 되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서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무엇을 따르는 건가요? 왜 따르나요? 그분의 인격을 따르자고요. 그분께서 인격적으로 사셨던 그 삶, 그거 따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고통받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중에 최고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일 거예요.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처참하게 부서진 죄인이면서 수치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이에요. 이 수치를 당한 여인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비로 그 수치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단순히 덮어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없었던 일로 하자. 아이고 너 걸렸구나. 재수 되게 없다. 야, 안 밝혀져서 그렇지. 너 같은 사람 많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하자. 그냥 막 그냥 덮어줄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죄라. 죄.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는 안 해. 그렇지만 어떻게?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유예해 준 거예요. 집행유예. 제가 예전에 서울 소년원에서 한 6개월 있었거든요. 사고 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봉사하러 한 6개월 가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선고 날짜 전날이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내일 이제 선고하잖아요. 선교가 참 묘해요. 징역 1년에 처한다.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뭐예요? 그냥 1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징역 1년에 처한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다만 요 말 나오면은 집행유예예요. 다만 2년간 이 형을 유예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죄지면 안 돼. 2년 동안 미뤄준 거예요. 요 다만. 나 너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겠어. 다만 뭐예요? 죄 짓지 마.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게 이 여인의 수치심, 죄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셨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라고 할 수 있다고. 왜? 내가 너를 그렇게 허락한다고 만들어줬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정말 유사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있어요. 이사야 62장이요. 거기 보면은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범죄한 나라, 범죄한 백성이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라고 할게. 헵시바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까지 범죄한 백성,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늠한 너희지만 이제는 너희 그걸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요 나와 결혼한 여자야. 즉 나는 신랑,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신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오셔서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수치에 깊은 수치감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어요. 세상의 신랑은 그녀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순결한 신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엄청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신부 삼아주셨어요.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셨다고요. 누가?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치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스스로가 상처, 고통과 거절과 모욕과 심지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수치에 노출되셨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이 수치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심과 죄책감에 휩싸여 살고 있는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여겨주시고 영원한 동반자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